주님께서 성탄하시는 이 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삶이 새로운 변화를 성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늘을 찢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건성건성 혹은 매년 하는 일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올해는 깊이 읽고 마음속 더 깊이 모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리라, 또 사회적으로도 더 사랑의 품이 넓은 인생으로 변화하리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리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또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2024년을 위한 당회를 하는데 예년보다 참 많은 당회원들이 참여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천 장로님 한 분을 포함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을 새로운 임원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주신 직분을 정말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서울 남년의 감리사 협의회가 있어서 서울 우리 연회의 모든 감리사님 4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남성교회 서울 남년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성탄맞이 사랑의 쌀나눔 행사도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남년회에 많은 장로님 지도자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힐링 콘서트도 함께 즐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성교회와 장로님들, 부인권사님들이 준비하시는 식사도 애찬실에서 즐기고 하셨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 새신교회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 광경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장식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교회 앞마당의 성탄 트리도 그렇고 또 8층과 7층, 우리 예배당과 7층의 성탄 장식도 정말로 품격 있는 장식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대림절 새벽 묵상, 성탄절 예배 일정, 또 콘서트 일정 등등의 과정을 쭉 보면서 참 뜻깊게 보낸다,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주셨고 부러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본 것은 다 외형밖에 없죠. 진짜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얼마나 성숙해 가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랑할 방법이,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가가 좀 더 부모님 된 마음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베풀고 정책도 잘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에 많이 힘을 쓰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깊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한 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날벌레의 일생을 관찰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날벌레들은 왜 저렇게 부산하게 움직일까? 무엇을 향해 저렇게 날아다니는 걸까? 그들을 날게 하는 목적지가 있는 걸까? 이런 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갖다 놔보고 또 이렇게 필요한 장치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가 발견한 거는 날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이유는 무슨 음식 때문도 아니고 또 특별히 어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관찰하고
지켜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날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이유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날벌레를 그냥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놈이 어떻게 다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7일 동안을 앞에 있는 날벌레 친구를 쫓아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굶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 곤충학자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라도 이 날벌레처럼 그냥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 카더라라고 하는 수많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몸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마구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길이 존재하는데 그 길은 수용하기가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대세, 그리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분주하게 날아다니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정처 없이 날아다니다가 이 세상 작별한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대림절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을 봉독하셨는데 이 시편은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진짜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 인생에서 가장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을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황홀했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고 그리고 그 찬양 너머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감동에 찬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앞에 이야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그 위대한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예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1절과 4절에 포로를 돌리실 때 이런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되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고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슈브,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포로에서 되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포로에서 되돌린다라고 하는, 포로에서부터 자유민이 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귀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영어 성경 중에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아마 영어 표준 성경 이런 정도의 성경이 될 텐데 그 성경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걸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s of Zion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온의 이 fortune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 혹은 재산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회복하실 때 그런 뜻이겠죠. 아니면 좀 더 세속적으로 읽으면 시온의 재산들을 회복하실 때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운명을 회복하다, 시온의 운명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언약의 길로 새롭게 들어서게 하시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행복하고 제일로 감동스러운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삶이 새롭게 연결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실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업적을 이루었나, 무슨 성취를 이루었나, 뭐 어떤 경지에 도달했나, 이런 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는가 하는 그 삶, 그 바꿔놓으신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고 자랑할 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편 이 126편을 지은 시인의 기록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운명을 바꿔놓으신 그 사건을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 거죠. 출애굽의 여정, 또 광야의 돌보심, 약속의 땅에서의 승진의 행진, 아름답고 풍성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 뭐 이런 역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4절, 6절은요, 이미 운명을 바꿔주셨는데 다시 한번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과거의 하나님의 베푸신 경험, 그걸 오늘날에 다시 한번 더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거 지금 보셨다시피 새로운 운명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북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남쪽은 큰 평원의 광야의 사막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전부 다 모여서 남쪽 그 광야 그 사막 한복판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도도한 강물처럼, 깊게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 시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강물, 시냇물 줄기 하나, 개천 하나 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남방 시내같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그러한 물결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탄원이고 요청이고 간청입니다. 이게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운명의 전환,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 인생도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울면서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거죠. 근데 역사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 보니 고향 땅은 황무해져 있고 푸른 웃자라 있고 성전은 사라지고 없고 뭐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포로에서 운명을 바꿔주긴 했지만 너희들이 감당할 일이 있으니 이 척박한 땅에, 황무한 땅에, 폐허가 된 이곳에 울면서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 농사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수확의 희망을 갖고 하는 거니까 희망찬 일 아닙니까? 왜 눈물을 흘려야 되냐? 그게 지금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씨를 뿌리기는 뿌리지만, 뿌리라고 하시니 뿌리지만, 이게 뿌려도 진짜로 뭐가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연히 헛수고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3장의 3절에 가면 실제로 이런 염려가 나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래요. 나지 아니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애가 타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장밋빛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매번 흉년 같은 거칠고 메마르고 갈라지는 땅바닥 같은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통과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안 자라는 환경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더니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고 애쓰며 가는데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시인의 권면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수확, 기쁨의 단을 수확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씨앗,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확을 낼 수 있음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인생사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힘겨운 상황의 고난의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울든 슬퍼하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라, 그것을 필사적으로 노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맞아주시는 그 역사를 맞이하라는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나 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 좀 어떻게 좀 뭔가 나도 희망찬 그런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로서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광야의 거친 삶,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세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그거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결국 주님을 붙들고 가까이 가고 장애물이 많지만 그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생명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길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것, 운명으로부터 새로운 운명으로 전환되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교회 창립 50주년을 향한 희년 행진을 시작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전환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에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신분의 자유입니다. 포로된 신분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 희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온갖 빚으로부터 탕감되는 역사가 바로 희년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희년 행진을 시작하면서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온갖 포로된 삶의 모든 질서가 다 해방되는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겠는데 요즘 이런저런 사정으로 빚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빚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빚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끔하게 탕감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포로된다는 것 이런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죠. 돈을 버는데 돈의 포로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피해야 됩니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병의 포로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욕정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욕정의 포로가 되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삶으로부터 포로된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 그걸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빚,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빚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졌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탕감하는 희년의 역사가 2024년부터 막 시작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울부짖으면서 두루 돌아다니는 것 같은 힘겨운 삶의 한복판에 처해 있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시편 126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표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런 힘겨운 사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 딴 데 가서 희망을 찾고 하지 말고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되돌리시는 그런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대림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길이 짧아졌습니다. 이제 손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운명으로 전환시켜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새신교회는 이 대림절과 또 송구영신을 시간에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운 운명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뭔가 새로운 운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운명의 전환, 이 위대한 사건을 마련하시고 또 포로의 귀한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요일에 당장 속회 부흥을 위한 1일 부흥회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또 24일에는 성탄절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성탄절 칸타타가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있습니다. 25일에는 성탄 예배와 또 우리 팝 아카데미의 재즈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1년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한테 함께 예배드리자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에는 희년 행진을 위한 말씀과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잘 소개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성탄하시는 이 계절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고난의 삶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로 변화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내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오니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과 해방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인생의 변화를 이 성탄절기에 맛보면서 놀라운 기쁨의 단을 거두시며 새로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되돌리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왔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수많은 포로된 그 상황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모든 빚으로부터 깨끗하게 탕감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번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에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